안녕하세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월 벌써 7일입니다. 날씨가 이 기온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낮에는 거의 한 22도까지 올라가는데 아침 좀 새벽에도 나오다 보면 영상 2도, 3도 그 사이로 떨어지거든요. 기온차 거의 한 20도, 19도, 20도 차이 나니까 이때 특히 건강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좀 몸의 면역을 좀 강화시키는 좀 음식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기온차가 심할 때는 좀 몸을 좀 특별히 조금 조심하셔서 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금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또 고난주간 은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특별히 금식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저도 한 주간 한 끼 금식하면서 또 금식한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쌀 10kg 정도의 금액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금액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모아진 것이 지난주에 보니까 현물로 드리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헌금으로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물을 이제 돈으로 계산하면 한 35만 원이나 36만 원 정도 지금 금식 헌금으로 거쳐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좀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이제 의논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부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은 지금 계속 예수님의 이제 고난, 특히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바로 십자가 바로 전까지,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오늘 이 빌라도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내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을 지금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재판관이었던 예수님의 그 생사를 결정하는 재판관이었던 이 빌라도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다.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진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도가 왜 이토록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해나 또 예수님께 그토록 관대한 척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전제 조건 해볼까요? 재판관이라면, 재판관으로서의 그 빌라도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라고 판결이 났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를 고소한, 예수님을 고소한 자의 어떤 고소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들과의, 그들의 위치가 어떻든 간에, 이미 고발장을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그의 잘못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다면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가 지금 풀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풀어주는 척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앞에 보시게 되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 제가 지난주에 이 채찍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그 채찍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나비랑 아니면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굉장히 아주 이 로마 시대의 이 채찍은 굉장히 무서운 채찍입니다. 사람을 죽음까지 몰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채찍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뭐 군인들이 가심과 나무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죠. 스피나 크리스티라고 하는 나무의 그 줄기, 그 가시로 이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피로 얼룩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또, 입다가 버린 거겠죠. 그런 거 가지고 왕이 입는 그 자색 옷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힙니다. 특히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의 그 행동이거든요. 이거 빌라도의 허락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빌라도의 허락하에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특히 손바닥으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굉장히 심각한 모욕입니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고문하다시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그에게선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빌라도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관대한 척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지금 여러분께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재판장이니까 고발이 들어왔고 그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또 뭐 조사를 그냥 적당히 한 게 아니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때리고 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이렇게까지 또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그 모욕감을 주면서 그 정도까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코너로 몰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단 말이죠.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토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마귀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 전쟁인데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빌라도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네. 왜?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으니까. 라고 보통 인간적인 부분으로 보통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 누가 지금 장난치고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 누가 지금 관여하고 있냐는 겁니다. 누굽니까? 마귀거든. 이것은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한쪽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를 이제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마귀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것을
빌라도 자신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몰랐겠죠. 본인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을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풀어주려고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는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을 빌라도 손에 넘긴 자들도 아마 이 사실을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지금 하는 일이 어떻게 사탄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튼 빌라도 자신도 몰랐을 것이고 주님을 빌라도 손에 넘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그 모든 자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이들의 그 술책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라도든 아니면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을 넘긴 자들이던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그 행동 속에는 이 사단의 술책, 마귀의 술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술책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주 포인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습니다. 보통. 근데 보통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감정은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나서게 되는 것이죠. 본인 자신이 몰랐는데 누군가 그것을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또 주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긴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6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경비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 질러 말하기를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니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거, 그 영의 세계는 빌라도는 당연히 그 이방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영의 세계를 아마 알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의 하졸들, 하인들, 또 눈먼 장님들, 그 유대인들이죠. 이런 사람들 분명 영적 세계를 과연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육신적인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것이 오직 영적 세계거든요.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열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의 세계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육신의 세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시간에도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카이로스 찬양단이라고 보통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카이로스 찬양단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 몸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 정도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일이 내게 왜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새사랑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났을까? 그것도 작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올 한 해까지 또다시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왜 이것이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그 하인들, 또 유대인들, 다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하인들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게 느껴지냐면 마치 피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피의 갈증. 마치 피 냄새를 맡은 이 짐승이 피에 아주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이들은 마치 예수님의 피를 아주 보자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꽂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의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이 과연 누구였느냐는 것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자들이 과연 누굴까? 재밌는 것은 역사를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로마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 특히 중세시대에 정말 이단으로 정제돼가지고 죽어나간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이 로마 카톨릭의 그 권세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못할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로마 카톨릭 얘기하면 천주교죠. 천주교를 얘기할 때는 천주교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로 이제 인정해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이 기독교인의 피를 흘리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누구냐?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거룩하다고 하는 신부와 추기경들이 나서서 그들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교황은 뭐 무오하다고 이렇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르거든.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핍박, 고문. 저도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만은 그 개신교죠,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 고문하는 그 고문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한번 보여줬는데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믿는 그 교리, 그들이 믿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자기하고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그들에게서 피를 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자들이 과연 누굴까요?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불신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공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자들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면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WCC라든지 또 대표적인 게 WCC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건 사탄의 어떤 역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같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뭐 우리 통합축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막 도매금으로 막 몰아갑니다. 사탄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 보면 정말 마음이 저려옵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누가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심판하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람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들은 무슨 사탄의 도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것, 저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분열되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 좀 다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러시아에 한 달 가까이 지금 한 3주? 한 달 정도 이제 15일 정도 넘게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러시아 종교의 예배에 참여해 봤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저 할머니 보이십니까? 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갔는데, 그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분명히 제가 밖에서 이제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봤을 때는, 가족들이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그분을, 들것에 분명히 들고 왔단 말이죠. 실려왔단 말이죠. 걷지 못하신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 들것에서 일어나셔요. 쫄뚝쫄뚝거리면서, 정말 비틀비틀거리면서 옆에서 물론 이제 붙잡아 줬습니다만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러시아 종교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장의자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시죠. 그런데 거기는 의자가 없습니다. 거의 예배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2시간 말에서 3시간 정도 걸린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3시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예배를 그대로 서서 벽에 기대서 예배를 드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들것에, 누우셔서 다시 밖으로 그렇게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 통역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한테. 저 할머니가 저렇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렇게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식은 다르죠. 예배당 안의 모습도 다르고, 그 러시아 종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천주교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런 어떤 형식의 모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는 그 당시에 저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고 힘이 아니겠는가. 믿음의 힘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요, 신앙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삼위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 다름이 있겠죠. 그 다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양보해 주지 못하면 이것은 계속적인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인을 비난하는 자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라. 한 번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각종 종교 조직에 관계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경을 공격한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세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미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게 독선으로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절대 독선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용서와 사랑이고 섬김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양보하고, 서로 좀 다름이 있으면 다름을 좀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대충 맞춰놓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힘을 못으로 이제 운영합니다만은, 보통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할 때는 그게 양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서로 맞추지 않습니까? 못을 박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완성되고 나면 그 힘이
굉장히 강하게 결핍되어 있어서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맞을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양보하며 서로가 하나가 돼 가는 과정,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자신들에게는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왔을 때 그 고소 내용이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안나스의 집에서 또 가야바의 집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또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게 만들고 그러고 이제 빌라도의 앞에까지 끌고 왔는데 그 끌고 올 때 고소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로마 법이 아니라 그 유대인의 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무서운 거죠.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레위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레위기 24장 1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칠 것이요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바로 레위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욕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몰아간 겁니다. 사실 처음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왔을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제 세 가지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백성을 현혹한다는 겁니다. 백성을 현혹한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죠. 백성을 현혹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빌라도 같이 집정관이나 또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백성을 현혹한다는 거. 바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금 바치지 말라고 또 그렇게 조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 벌써 알고 있었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데려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세금 바치지 말라고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기 씌우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자칭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이라 하더이다. 이렇게 유대인의 왕.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런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할겠나이다. 행악자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했지 무슨 신선 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언급도 안 했습니다. 이건 접근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신선 모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 처음부터 그러면 이것으로 고소하지? 율법에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다. 그래서 그러니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왜 얘기하지 않고 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접근했냐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빌라도가 이 정치적인 죄에 대한 부분, 그 고소 내용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들여대는 건데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목사 편이다, 아니면 장로 편이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교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들 그분 나름대로 주장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내세우는 것을 보면요, 다들 다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는 겁니다. 어느 편이든 목사님 편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당성,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성경을 끌어다가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냐는 것이거든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곳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보통 송구영신 예배라든지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보통 교회에서 늘 이 성경 구절 뽑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끝나고 나면 늘 마음에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이 느꼈어요. 늘 그것이 뭔가 좀 찜찜하게 느껴졌단 말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물론 성경 구절이 위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그 성경 구절이 과연 내 삶에 2021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믿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이제 붙들고 가는데, 그 성경 구절이 물론 잘 나왔으면 좋은데 성경 구절이 좀 이상하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또 이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또 성경 구절 중에 굉장히 조금 내용이 마음이 찔림이 되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버립니다. 내가 기분 좋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밖에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 뽑기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건 정말 복음적이질 않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교회는 지금 한 2년 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우리 마음대로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해서 그 좋은 말씀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된다고 해서 그건 나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힘이 크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리게 만들고 내 가슴에 막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 보실까요? 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자,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찾아왔고, 율법에 지금 그는 당장 죽어야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왜 빌라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더 강해졌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왜 두려워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토록 진리가 뭐냐, 내가 너를 놓아줄 수 있고,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라고 하는 정도로 당당했던 이 빌라도. 생사여타권을 쥐고 있는 이 빌라도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과연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아침에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귀뜸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당신이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내가 나쁜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받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는 이 그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내용입니다.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받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왜 갑자기 여기에 개입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에 왜 개입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왜 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당신은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밤새도록 그 꿈으로 인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꿈에 굉장히 힘들었어. 그러니 그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당신이 관여하지 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당시에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총독의 부인인데, 그 총독의 부인이 아내자가 남편의 하는 뭐라 그럴까요?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진짜 굉장히 얼마나 두렵고 다급했으면 사람까지 보내서 빌라도에게 이 말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는 사람도 속으로는 누구나 움찔리는 게 보통입니다. 아마 빌라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빌라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좀 가슴에 마음속에 뭔가 내키지 않는 뭔가 캥겨오는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빌라도도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잘 몰랐고 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죠.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빌라도에게 그 피를 우리와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다 보니까 육신의 삶에서 머무는 자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 뭔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나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계속 반복하고 있죠. 4절에서도 그렇고 또 7절에서도 그렇고 그가 자신을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 또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주장.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건 뭐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겠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무서워서 그 소요가 날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습니다. 죽게 내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제공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영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전부 다 이들은 또 사두개인들 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종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거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것은 내가 육신의 세계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9절부터 쭉 이제 공부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9절부터 16절까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좀 공부를 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백신을 맞는 것도 또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이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제 백신을 맞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옵니다만은 좀 건강하시면 가급적이면 맞는 게 좋겠죠. 그러나 또 뭐 여러분 가족들하고 특히 자녀들하고 의논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항상 어디에 계시든 간에 늘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또 빌라도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찾게 됩니다. 특별히 영의 세계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빌라도도 몰랐을 것이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영의 세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도 그들은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영의 세계를 하나님 바라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늘 감사하는 삶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